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서 강윤입니다. 오늘 원리티 42강 메시아와 무교절입니다. 그렇죠. 그 무교절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게 그 교라는 거는 이제 효모를 뜻합니다. 효모 이렇게 이스트라든가 발효시키는 거죠. 발효제. 빵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발효제를 이제 교라고 합니다. 이제 효모. 근데 이 발효제가 이제 없는 날이다. 발효제를 쓰지 않는 날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디에 쓰지 않느냐? 이제 빵을 만드는데 이제 쓰지 않아 가지고 그 발효제를 효모로 누룩으로 만들지 않은 그러한 빵을 먹는 이러한 절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무교절은 이제 그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이제 고난과 이게 무교절이 이제 왜 생겼냐면은 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나오게 됐는데 너희가 그러한 고난을 이제 기념하라, 기억하고 이제 기념하라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정결함 또 하나가 이제 요 저기 누룩이 없는 그러니까 즉 효모가 없는 발효제가 없는 그러한 이제 정결함 그런 너희들의 삶을 정결하게 그렇게 유지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또 이제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때와 연결해 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절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교절의 이제 계략을 보면은 이제 무교절 6월절과 이제 무교절이 이제 사실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이게 14일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15일부터 이제 21일까지 이제 7일간입니다. 이제 총 이제 8일간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렇게 붙어 있다. 라고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 이렇게 생긴 배경도 6월절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6월절과 이제 붙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이제 3월 내지 4월 요런 그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무교절 니산월 1월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이제 21일까지 7일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거의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봄절기인 이제 6월절, 무교절 그리고 또 요 사이에 그 저희가 있죠. 초실절이 같이 있죠. 초실절. 그러니까 요 첫 유교절을 지내고 그 안식일을 지난 이제 첫날을 이제 초실절로 지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세 개의 절기가 같은 이러한 이 시기에 이렇게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 안에 이 초실절도 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가 이제 하나 결국 크게 보면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날에는 이제 무교병이라는 거는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이제 그 빵이죠. 빵. 이제 떡이라고도 하고 이제 빵을 이제 떡은 사실 우리나라에만 거의 먹는 거니까 일본하고 거의 빵이죠.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러니까 효모 그 이스트를 넣지 않는 그런 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빵 만들 때 여기가 이제 누룩이잖아요. 누룩은 이제 저기잖아요. 밀이나 찐콩이나 이거를 이제 그 곡류를 띄워가지고 곰팡이를 번식시켜서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빵 만들 때 요 누룩을 넣잖아요. 그래야지 빵이 밀가루가 이제 부풀어 올라가지고 맛있는 빵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좋은 곰팡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 누룩을 조금씩 떼가지고 빵 만드는데 넣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나물을 그때 먹었다. 그리고 첫날과 끝날을 이제 성회로 모였다. 그리고 요 성회로 모이는 날은 노동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7일간 누룩을 집에서 제거를 했다. 그래서 집을
집을 각종 이제 누룩을 집에서 다 없애고 또 곰팡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도 다 깨끗이 집에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정결하게 하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거는 저 출애굽 사건 그 고난을 이렇게 막 출애굽을 막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막 이렇게 급하게 나오게 된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절기장.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날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그 유월절과 함께 이그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다. 이 두 절기는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러니까 그좀 깊은 의미로는 출애굽의 노예와 종의 생활을 이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고난 출애굽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고난이지만 이러한 게서 또 이렇게 벗어났다고 하는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과 해방.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 안에서의 의미는 이제 메시아께서의 이제 그 고난과 또 연결이 되는 절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께서는 이제 6월절에 돌아가셔가지고 무교절 기간 동안에 이제 십자가 죽음의 기간이 이때 무교절 기간 동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고난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이라는 것을 지키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제 그 나중에 있을 것임을 이제 미리 저기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분의 이제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고난을 통해 죄에서의 해방을 시켰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생명에는 지금 얻게 된 생명에는 메시아의 고난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교절을 이제 성취하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제 무교절의 성취는 이제 메시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출발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 노예와 종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기념했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깊은 이제 영의 의미까지 합해서는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서 얻게 된 것은 메시아의 고난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없애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종종 이제 누룩이라는 거는 이제 그 죄와 그 악을 이제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누룩이 이게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빵을 맛있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알겠죠. 그렇지만 이제 누룩에는 이제 그렇게 좋은 역할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너희가 이제 그 바리새인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듯이 하나의 위선이라든가 이런 진실하지 못한 것 있는 그대로가 아닌 조금 부풀리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누룩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은 또한 우리의 죄악을 상징한다, 의미한다, 우리의 죄악을.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아까 얘기한 이러한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은 우리들이 이제 죄악과 멀리 해야 하는 삶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제 죄악에서 이제 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는 단순 이제 죄와 악에 있게 되면 죄의 노예와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가 진실하고 순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까지의 의미는 다 이제 성도들이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무교절의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성도들과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과 이제 마지막 때의 성도들과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누룩 없는 빵, 맛없는 빵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환란, 고난 중에 고난인 환란인 것이 뭐예요? 그 고난 중에 고난이 환란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때와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이 정결해지고자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가 심판의 날이고, 그렇죠. 심판의 날인 것이 그 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 마지막 때는 성도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이제 저기죠. 그 무교절처럼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이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시간을 준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참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에 이 고난과 이게 순수함, 정결함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한 정결해지는 마지막 때를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 시간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다.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되지만 이 고난은 이 기회와 이렇게 정결함, 이 성도를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이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그때 마지막 때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자가 책에 무슨 책이에요 이게 생명책 아니에요 이 생명책 제일 중요하다 마지막 때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그 수욕을 받아서 이렇게 영원히 부끄러운 그러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 깨어서 영생을 얻는 그래서 영원히 별과 같이 그 영원토록 비치는 자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교절은 이제 고난과 정결을 나타내는 절기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출애굽을 탈출한 것을 그 고난을 이제 기념하는 날로 출발을 했지만 그것이 이제 저기죠. 출발을 했지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제 상징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이제 그 사단의 죄와 악의 그런 굴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그것을 이제 그 나타내는 그러한 절기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교절을 성취시킨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은 또 하나 이제 그 순전함과 진실함,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어떤 진실함이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제 그 절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요 무교절 때는 다 이렇게 막 누룩을 다 집에서 버리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무교절은 이제 지금에 있어서 고난 중에 고난인 마지막 때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결해지는 그 기간이 이제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이 마지막 때는 성도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순전함과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순전함과 진실하게 하고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저기죠, 그 신실하고 성결한 어떤 신부로 만드신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성도들을 이렇게 저기 성결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그러한 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때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